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이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본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싸워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행하셨습니까? 아멘이 안 되시면 정정을 할까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여러 개 좀 남겨두고 행하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순종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선택적으로 순종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지키라고 주신 말씀일 텐데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남김없이 다 순종하고 있을까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을 이유로 우리의 삶에 억지로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사랑이라는 이유로 우리의 삶을 통제하거나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사랑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아버지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해 주시고 내 삶을 주장해 달라고 요청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와는 다른 점은 육신의 부모는 조급한 마음 때문에 자녀들의 삶에 간섭하게 되기도 하고 원치 않은데 뭔가를 통제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건 우리를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수 있지만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트너로 삼아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되고 뜻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가보시면 알지요. 여행을 함께 가는 사람들이 마음이 안 맞으면 여행 기간 동안 계속 불편해요. 여행을 간 사람들이 서로 뜻이 맞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여행은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 아니라 짜증이 나는 힘든 여행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하나님과 마음이 맞고 뜻이 맞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일치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트너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파트너 삼으셔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제멋대로 천방지축처럼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엉뚱한 말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어떤 큰 그림을 갖고 계신지 알지 못하니까, 인생을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눈앞에 있는 내 앞에 펼쳐진 삶의 결과만 가지고 우리는 계속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속도가 맞지 않습니다. 나는 조급한데 하나님은 느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빨리 가나안을 정복하고 싶은데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요단을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엔 이제 가나안은 우리 것이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가나안을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으니까 가나안 정복의 속도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속도를 늦추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 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이스라엘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리고성의 승리가 아이성의 패배로 바뀌는 건 한순간이에요. 어제는 이겼는데 오늘은 져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분명히 나는 어제 성공했는데 오늘은 실패합니다. 어제는 속지 않았는데 오늘은 속아요.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하면 어제는 승리했는데 오늘은 패배했다. 그러면 내일은 성공일까요? 승리일까요? 패배일까요? 알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 난 다음에 단번에 아모리 5 족속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아모리 5 족속을 진멸시키시니까 오히려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딘 것 같고 느린 것 같은데 우리가 준비만 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모든 것들을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이 먼저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먼저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참 많은데 자녀들은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부모가 답답한 마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겪어봐야 안다. 지나봐야 안다.
우리의 자녀들은 아직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결국 하는 말은 겪어보면 너도 알 거야. 우리 대표적으로 아이를 낳아보고 키워보면 알 거야. 지나보면 알 거야 라고 말을 하지요. 문제는 겪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났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광야 40년을 겪어봤습니다. 여전히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차지하고 하나님 나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준비가 다 끝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몰라요. 광야 40년을 겪어봤는데, 지나온 시간들을 다 지나봤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래서 늦더라도 충분히 배우고 깨달아야 될 때 깨달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처럼 신앙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 주시는지,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를 배워야 하는 거죠.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달아야만 하는 겁니다. 결국 정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을 얼마나 잘 배우느냐에 의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배운다면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지도 못한다면 땅만 가질 뿐이지 하나님 나라는 세울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번성하고 잘 살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 지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너희는 가나안 땅에 영원히 번성하며 잘 살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사람 5 족속 단번에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번에 정복했다는 게 하루 만에 정복했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가나안 북부 지역까지 점령하는 데에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11장 18절의 말씀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새벽녘에는 여러 날이 지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14장에 갈렙이 등장하기 때문에 갈렙의 나이를 기준으로 추측을 해보면 7년 걸렸다라고 봅니다. 11장, 12장까지 이렇게 정복하는 그 과정이 7년 정도 걸려서 끝이 났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 7년이 아니라 7개월 만에 정복해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잘못됐거나 목적이 잘못되면 속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빠르게가 아니라 정확하게가 중요합니다. 11장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11장 20절은 7년이나 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남부 북부에 있는 족속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오게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이 가나안 정복이 가나안 족속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은혜를 입어 진멸당하지 않는 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을 심판하고 있고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고는 있지만 430년 동안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의미, 패스오버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신보다 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갈 수 있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배우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유의 몸이 된다 할지라도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정확하게 깨달았다면 훨씬 더 빨리 가나안을 정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겪어보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그 강팍한 바로의 손에서 어떻게 이끌어내시는지를 보았는데 하나님을 몰랐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은 생각보다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의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가나안 정복을 4년만이라도 단번에 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훈련의 장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23절 말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그러나 13장의 시작은 다릅니다.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하여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아멘. 11장은 그 온 땅을 점령하여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3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정복하여야 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11장 23절의 말씀이 맞습니까? 13장의 1절의 말씀이 맞습니까?
뭐가 맞는 거죠? 모를 때는 둘 다 맞습니다입니다. 모르니까 둘 다 맞으니까 성경에 기록했겠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여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분배해 주었고 전쟁이 일단락이 됐다라는 말씀도 맞는 것이고, 그렇지만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있다는 말씀도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한 상태에서 땅을 분배하지 않으시고 어느 정도 중요한 거점을 점령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 완벽해야지요. 하나님 가나안을 완벽하게 다 정복한 다음에 땅을 나눠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파트너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혼자서 하나님 나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셔요? 가나안 지역을 중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정복을 한 다음에 나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겠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적으로 부모가 다 해줄 수도 있지만 자녀가 해야 될 일을 남겨둡니다. 왜 그렇죠? 부모가 다 해주면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중요한 건 해주고 나머지는 네가 한번 해봐. 이건 네가 완성해봐. 그러면 그 자녀들은 자기가 완성했다라고 하는 기쁨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일수록 자녀들과 함께 어떤 일이든지 하고 그 비율을 조정합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90% 해주면 나머지 10%는 자녀가 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60%가 부모가 해주었다면 나머지 40%를 자녀들에게 해주고, 나중에는 부모가 10%만 해주고 자녀가 90% 하게 될 때, 그럴 때 자녀들은 독립할 수 있죠. 부모를 의지하고 의존했던 삶에서 자기들 스스로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의 100%를 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만큼의 것들을 남겨두셔서 이건 네 몫이다. 네가 해야 될 일이다. 그걸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6절, 7절, 13장 6절, 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에 이르는 산간 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 곧 시돈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두 쫓아낼 터이니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너는 이제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합니다. 이제 이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 주고 그들의 기업으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명의를 이전해 줬어요. 이건 네 거야 하고 명의를 이전해 줬습니다. 12지파의 이름으로 이 땅을 등기를 이전해 주고 명의를 바꿔줬습니다. 이젠 내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내 땅입니다. 이게 나의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3장 말씀 읽었지만 발음하기도 어려운 지명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읽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잘 읽는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미스르봇 마임이라고 하는 단어도 어려운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의부터 이전시켜 주시고 이건 네 거니까
이제부터 네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마지막 완성을 맡기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손을 떼시는 건 아닙니다. 남아있는 족속을 내쫓을 때에도 하나님이 내쫓아 주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제 자신들이 정복해야 될 남은 땅들을 정복해 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사면 집을 사는 것으로 끝나나요? 여러분이 집을 하나 사셨어요. 기분 좋으라고 한 200평짜리 집 샀어요. 기분 좋죠? 집 사놨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꾸미느냐는 건 누구 몫이에요? 내가 꾸며야죠. 왜? 내가 거기서 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을 샀는데 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을 사면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그 집을 잘 꾸며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집을 샀다고 행복한 가정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집은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어떤 가정을 만드느냐는 것은 전적으로 가족들의 선택입니다. 건물만으로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어요. 그 넓은 집에 살면서 매일같이 싸우고 서로 반목하고 다투고 그렇게 살아가면 집은 큰데 불행한 가정이잖아요. 건물만 샀다고 행복한 가정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명의 이전시켜주고 이걸 너의 기업으로 주었는데 어떤 기업이 되느냐는 것은 결국 그 지파들의 신앙에 따라 그들의 헌신과 자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땅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 땅에 어떤 나라를 세우느냐는 것은 백성들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12장에는 이스라엘이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고 13장부터 19장까지는 정복한 땅과 정복하지 못한 땅의 지명들이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1차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준 것은 하나님이 땅을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도 제목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땅을 받는 순간부터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어떤 기도 제목? 하나님, 이 땅을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직 정복되지 못한 곳이 많이 남아있는데 하나님 이 남아있는 이 땅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우리와 동행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명령한 대로 기업이 되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지금부터 너희가 분배받은 그 땅을 너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너희가 만들어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저절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나의 기업이 되게 하려면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내가 인내하면서 싸움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사사기 시대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분배받아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나의 기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강하다고 힘이 세고 견고하다는 이유로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땅을 분배받아 놓고도 좀 쉬운 지역으로 다른 지역을 찾아서 옮겨가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기업을 자신의 기업으로 세우지 못하는 거죠. 기업은
정복하는 지파의 것입니다. 내 발로 밟지 않으면 내 기업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가만히 앉아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분배받은 순간부터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은 전적인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받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받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나의 기업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을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니까 나도 사탄과 싸우겠습니다. 나도 죄와 싸우겠습니다. 나도 욕심과 싸우겠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싸워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나의 기업으로 만드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인생은 누워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갈 때 너무 힘들면 앉아서 다녔으면 좋겠다, 누워서 가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누우면 환자예요. 건강한 사람은 누가 건강한 사람이에요? 일어나서 걷고 뛰고 활동하는 사람이 건강하죠. 인생은 누워서 사는 게 아니죠. 인생은 내가 일어나서 움직이고 행동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떨 때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쉴 때는 쉬지만 그래도 움직여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는 자꾸만 누우려고 하나요? 하나님 못해요, 안 돼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나는 누워서 하나님을 시키려고만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죽은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왜? 이제부터는 네가 싸우라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죄를 물리치고 욕심을 물리치라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다면 나도 예수의 복음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옛사람의 습관을 끊어 버려야 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남아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분배받은 땅을 나의 기업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땅만 주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 사명도 주셨습니다. 구원만 주지 않으시고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나머지는 네 몫이다. 이 구원을 완성해가는 건 네가 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셨어요. 나머지는 네가 해야 될 일이다. 문제는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성령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 새로운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갚으려고 하고 신세를 지면 신세를 갚으려고 합니다.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도 은혜 갚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갚으려고 하고 신세를 지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랑받고 말씀 받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요? 그건 너무나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은혜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았다면 그것을 기업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고 사명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분배받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의 기업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책임감 있게 사명을 감당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착하고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한 사람만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5달란트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 왜 그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일까? 우리는 그 사람 편이 되고 싶어요. 나랑 가장 많이 닮아서. 1달란트 받은 사람 뭐 한 거예요? 받아놓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1달란트 받았는데 그냥 땅에 묻어뒀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어 주셨어요. 땅 받고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가나안 주셨어요. 가나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받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바로 1달란트 땅에 묻어둔 사람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자녀들을 복되게 해주셨어요. 끝. 아무것도 안 해요. 1달란트 땅에 묻어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선천적으로 못된 성품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 자체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 하나님께 분배받은 것을 자신의 기업으로 만들어 가려고 일했습니다.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발로 밟았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또 받게 되고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아서 자신의 기업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으로 초대해 주셨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가지고 난 뭐 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지고, 그 축복 가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놀라운 기적과 말씀들을 가지고 난 뭘 했을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